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였냐면요,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천하를 지었던 그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을 꿈꿨던 그 사람도 결국은 뭐냐? 빈손으로 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우리가 성공을 해도 인생의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빈손 들고 가게 돼 있어요.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애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계명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옛날에는 제가 좀 미성숙했을 적에는 미운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아이고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냐? 후회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껄껄껄 하면 안 돼요. 잘했을 걸, 잘 믿을 걸, 사랑할 걸, 이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껄껄껄 하면서 죽어서 껄껄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부자가 죽고 나니까 결국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껄껄껄 했다니까요. 진작에 잘 믿을 걸. 그렇게 표현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이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잘못 믿어가지고 믿지는 못해가지고 내가 이 지옥불에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5이 있으니까 가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형제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껄껄껄 하는 거예요. 껄껄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지금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신 스스로 내가 나에게 반문하고,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후회 없는 인생으로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라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대통령이 된 게 뭐 성공한 겁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 성공한 겁니까?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제일 감옥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일개 대통령들이 가서 감옥에, 저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래야 되나?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저래야 되나? 그 일기에 그 나라에 대표했던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어야 되나가 제 생각은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열심히 돈 벌어 부자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리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고통이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말세는 뭐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돈 많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다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권력 잡은 사람이 더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그냥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성경이 그래요. 돈이 있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는 이제 뭡니까? 이제는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 거기 이제 애굽에 가서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거기 가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얼마 못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 내가 얼마 못, 조상들에 비하면, 조상들은 뭐 굉장히 많이 살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 못 살았다. 그런데 그 얼마 짧은 인생인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 창세기 쭉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야곱 나가고 있어요. 야곱이 계속된 끊임없는 고난. 외삼촌 집에서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것도 고생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고생이고, 또 돌아올 때도 고생이고, 거기다가 또 뭐냐, 누구까지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었다 노예로 가려고 얼마나 스트레스인 인생을 보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욥기서 보잖아요. 욥. 얼마나 그 고생이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이게 고생,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시편 89편 47절에 보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짧은 인생이에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을 허무한 거예요.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요 허무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자들을 보면요, 정치인, 경제인, 전문인들 정말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절절히 사랑의 편지 많이 읽고 계시죠? 저도 성경을 기록을 하려고 말씀을 쫙 기록을 하려고 주문했어요. 성경 성경 노트를 여기 어디에 동방박사 갔더니 한 12만 원 정도 보통 줘야 되겠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 가격이.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책 이렇게 해서 하던 데가 있어요. 서울에 거기서 했더니 조금 싸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질 샀어요. 우리 집사람 거 하나, 내 거 하나. 어느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도 이거 한번 써봅시다. 나도 쓸 테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랬더니 본인은 요즘에는 참 너무 바빠가지고 못 쓰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바빠도 써야 됩니다. 바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쁜 건 맨날 바쁘다고 맨날 바쁜 건 아니잖아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있잖아요. 시간만 조금 되면은 아유 한 장씩 안 쓰면은 뭐 5구절이라도 쓰면 되지 뭐. 그러면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 묵상 노트 가지고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만들면서 좋아요. 좋습니까? 아멘들 안 하네. 나쁘다. 맛을 못 봐서 그래.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다고 그래요. 저기 우리 오문환 장로님 누님도 이거 보고 너무 좋다고 매주마다 하나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다 줘요. 오문환 장로님 좋대요. 쓰는 게. 제가 보더라도 다른 것하고 제가 만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 오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기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율법사들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 율법 지키는 율법 철저히 지키는 그 율법사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율법을 어기잖아요. 자꾸. 네? 주일날 그냥 예수님도 보니 주일날 그냥 병 고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요. 병 고치고 안식일날 그러더래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밀밭 사이드로 제자들이 밀밭 비벼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 닦 이거는 유전이죠. 손 닦고 막 음식 먹는다고 안 닦고 먹는다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틀린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의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지들 돈 주고 불의웃 돕게 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동정이에요. 동정. 여러분들 가다 보면 추운 데 가가지고서 이게 떨면서 그냥 깡통 하나 속에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 들어가죠. 이게 사랑으로 주는 겁니까? 동정입니까? 동정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 10계명이잖아요. 두 돌판 가지고 줬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한쪽 개는 뭐예요? 사람에 관한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이 뭔가?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율법사들이 이게 율법이 뭔지 몰라요. 율법사들이 율법만 들고 있지 이것이 정작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이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킨다는 의미가 그게 지키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경자의 거치 화려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계는 막 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를 와 정말로 멋있다고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태엽이 고장이 나서 그럼 시계가 가요 못 가요? 안 가죠. 못 가면 뭐예요? 그거는 쓸모없는 시계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감탄하지만 주인에게는 그 시계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시계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모양만 갖췄어요. 구제하고 전통 지키고 율법 지키고 여기에만 치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태엽이 이게 고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는 쓸모가 없어요. 이들이 뭐냐? 그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고 싶어요. 정말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우리 손주들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뭐든지 주고 싶어. 우리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에게 손주를 안으니까요. 너무 모든 건 다 주고 싶대. 그래가지고 손주를 위해 가지고 적금도 붓는데 손주를 위해 적금을 붓는데 나중에 크면 주려고 다 주고 싶대.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미우면 줘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의 중심이에요. 생각의 중심 속에 뭐냐? 이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 뭐냐? 사랑이 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 없죠.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거죠. 목숨은 뭐냐? 내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지식과 깨달음, 모든 깨달음의 중심이 뭐냐? 사랑으로. 깨달음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뭘 깨닫습니까? 사랑을 모르면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리수 나무 밑에 가지고 몇 년씩 수도를 갖거든 석가모니,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알아요? 깨달았다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중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아무리 중들이 가가지고 부도를 닦고 막 몇십 년 동안 막 그래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 마지막 깨달음은 뭐냐? 사랑.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의 중심을 다하고 내 존재의 중심을 다하고 무슨 깨달음과 지식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합니까? 납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봤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 여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모든 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기도 마시고 모든 그 자연 만물이 누구냐?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펴면 이쁘죠? 그거 보고 감탄하고 사진 찍고 막. 그 공작새가 지가 이쁜 거 아름다운 거 알을까요? 궁금해요. 알을까요? 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마음을 창조할 적에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창조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물을 만들어 놓고 물에서 물고기가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어. 나무도 마찬가지죠. 땅 위에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새들을 날게 하고 하나님의 다. 그래서 저는 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거를 다음 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거 아닙니까? 예? 신의 악단 거기에 이찬양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하니까 더 은혜가.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에서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링컨이요, 젊은 시절에 노예 경매장에 흑인 소녀가 경매를 하는 거를 본 거예요. 흑인 소녀를 놓고 노예. 그래가지고 링컨이 젊은 시절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그 소녀를 샀어요. 그리고선 소녀에게 증서를 줬어요. 노예의 증서를 줘버렸어요. 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내줬어요. 그러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은 저를 자유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선생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자유를 얻었으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평생. 그 선생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링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은혜에 보답하며 당신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얘기했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조건적인 사랑만 합니다. 전부 다 뭐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죠? 전부 다 그런 사랑을 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좋으니까 사랑하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과 종교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지친 상태의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 그 사람들에서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헌신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 이번에 우리 신의 악단 보러 갈 때 초청해세요.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요. 영화 구경 가자고. 모든 것은 제가 다 낼 테니까 가자고. 끌고만 오시면 돼요. 그 영화 구경 보러 가자고 그러면은 그냥 따라올 거예요. 그 영화 무슨 영화냐고 그러면 종고 있다고 그러고 데리고 오세요. 신의 악단이라고 그 얘기하시고, 그것이 뭐냐? 한번 보자고 그래요. 그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보니까 어느 사모님인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1년인지 한 달이 정도 1,000만 원 썼대요. 1,000만 원.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막 베풀고 막 그래요. 제 분당에, 성남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쓴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또 채워주신다네.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막 베풀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가 전했던 율법과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알 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랑을 느끼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사랑을 깨달을 때, 아까 흑인 소녀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링컨을 볼 때 그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는 뭐냐면 평생 동안 나는 뭐냐?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당신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질 때에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아이들도 보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오히려 해친다니까요. 보세요. 그 중범죄들 대부분에 보면은요, 범죄자들 보면은 부모님의 가정에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냐,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뭐냐면 뭐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동물 하나도 제대로 이게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곤충 하나도 죽이지 못한다.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세요. 사과를 나무에다 억지로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사과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뿌리가 좋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사과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뭐 사과를 만들어 놓고 달아놓고,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사과를 갖다 내가 억지로 갖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가 견고해지면은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옥토에다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야 그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충북 받아 누리려면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어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묻어나와야 돼요.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주기가 사랑이라는 뿌리에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절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